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천국 이 비유, 킹덤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거기에 담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상고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 짧은 두 개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비유가 아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기 이 비슷한 점은 이 두 가지 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주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보화를 찾았고, 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정말 값진 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아주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우연히 어떻게 그냥 땅 파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값진 이 보화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연히 찾은 게 아니라 이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찾다가 이제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 두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 같아요.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노동을 치는, 농사를 한다든가 땅 파는 일을 하다가 이 귀한 그야말로 이 잭팟을 딴 거죠. 로또를 땄다고 하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걸 얻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마도 이 아주 값진 진주를 장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부자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다른 점이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들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운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원칙은 무엇인가, 천국의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보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첫사람이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오늘에는 이렇게 흔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저축하고 이 보물들을 저축하느냐, 집안에 숨겨놓을 수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큐리티가 그렇게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 자기가 산 이 땅에다가, 이 밭에다가 파가지고 이게 숨겨놓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갑자기 이 주인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많이 또 이 점령을 당하고 습격을 당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생존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아무런 타치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럼 땡 잡은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잭팟을 딴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그냥 묻어두고 세월이 오래 지나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우연히 땅을 파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 보니까 귀한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Finders keepers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라. 왜냐하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서 누가 꼽붙여놓은, 숨겨놓은 이 보물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찾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을 팔자 고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 두 번째 사람은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값진 진주의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주고도
이 진주를 얻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판 사람은 그 가치를 몰랐죠. 몰랐으니까 판 거 아닙니까? 자기 따르면은 그 많은 재산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를 팔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완전히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손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주를 산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자기는 수확을 얻은 거예요.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오늘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 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미국 사람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누가 와서 테케어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많은 집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뉴스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같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귀중한 것, 가치를 몰라서 그냥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Dead Sea Scroll, 사해 사본이라는 것도 처음에 찾았을 때, 발견됐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유목민으로 그냥 이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 베두인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동굴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짱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슨 사본이 들었는데 이 베두인 이 소년이 뭔지 아나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그냥 아무 쓸모없는 골동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00년 된 구약 사본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이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오래됐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예수님 당시 때 그 공동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읽었던 그 구약 사본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골동품 장사꾼한테 28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28불이라도 큰 돈이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수지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를 몰라서 이렇게 아주 귀한 것을 싼 값에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보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땅에서 아주 평범한 그런 땅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영적 보화는 그저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떤 곳에 숨겨져 있는 곳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Ordinary people, 그야말로 nobody. 이 성경은 참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겉모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냐, 얼마나 유식하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느 집안에서 왔냐, 이런 것들 막 다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평범하고 루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주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평범하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awesome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뭐 세상적 기준으로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귀한 것을, 가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단한 메시지 속에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메시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귀중한 것이 이렇게 심플하냐? 좀 복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어려워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지 자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잡하게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한데 이거 자꾸 이렇게 이거 섞고 저거 섞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청년 그 사역을 했을 때, 영어 목회했을 때죠. 한 청년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이거 묻고 저거 꼬치꼬치 묻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조금 뭐 안다고.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뭐 좀 안다고. 그래서 뭐 우리 2세 사역을 하면 좀 그런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 머리에 뭐가 들어가면 뭐 자기가 대단한 걸 안 것처럼 이거 도전하고 저거 도전하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그래요. 잘 받아주죠. 잘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복음이 뭔지 아냐? Do you know what gospel is? 물론 알죠. 한번 얘기 좀 해봐라. I don't have time. It's just too long. 1시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깊고 너무나 이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You know what that tells me? That tells me you don't know nothing about gospel. 그랬어요. 넌 복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씻겨주십니다. That's it. 이게 복음이에요. 1분도 안 걸렸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해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합니다. 이 평범한 메시지를 자꾸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별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언어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훌륭하겠습니까? 그 본토 사람들보다는 훨씬 못하겠죠. 간단한 단어밖에 몰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한 말로 그들에게 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할래도.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기본적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냥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평범한 밭에 숨겨진 이 보화를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이제 뒤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병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의 이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모든 문제든 그거는 이 죄보다 크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물론 죄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 죄를 해결해 준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으로서 모든 나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다면 그 능력으로 오늘날 나는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을 제쳐놓고 문제만 보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지.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깊이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능력과 힘과 영적 자원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감과 가치관과 어떤 철학과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겉으로 봐서 뭐 이렇게 어트랙티브 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평민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수로 자라셨어요.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 아기를 이제 할례하려고 데려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물을 드릴 수 있는 양이 없어서 비둘기 2개를 가져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제사입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밖에 드릴 수 없는,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 형편없는 그런 루저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거칠은 어부들, 학문도 없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누울 자리도 없는 홈리스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결국 그 밑바닥 죄인에게만 주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형태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거절하고 그를 리젝트했다.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평범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그 시골 촌동네에서 나온 사람,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 평범한 카펜터, 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 가난한 배경의 사람, 그냥 그저 루저도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창녀와 세리들과 그냥 행아웃하고, 마치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냥 무슨 파티 애니멀 같아요. 그냥.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뭐 좀 왕기가 좀 나야 되지 않느냐. 전혀 그런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이, 이런 볼품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왕중왕이요 주요 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평범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참된 보화를 늘 이렇게 가까운 곳에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과 평범한 메시지와 평범한 예수 구주 안에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 존 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그 스페인의 그 탐험가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를 이제 탐험하러 왔습니다. 온 긴 항해를 통해서 많이들 지쳐 있었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접촉한 곳이 바로 아마존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fresh water, 이 민물 이 바리가 이 대서양과 만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컸냐면 그게 한 10마일 정도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강입니다. 거기에 들어왔어요, 이 배가. 근데 너무나 넓으니까 그저 이 물이 그냥 짠 바닷물인 줄 알고, 그 프레쉬 워터인데 그냥 떠다 먹으면 되는 건데 이 바닷물인 줄 알고 그 안에 선원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게 메타포리 아닌가,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말해주는 그러한 그런 어떤 심벌이 아닌가. 우리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만나가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어요. 평상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그 보화들이 많이 늘려 있는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평범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낮은 대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내려가라. 이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계속 올라가라. 그렇죠? 사람을 사귀어도 아주 멋진 사람들을 사귀라.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을 자꾸 사귀라. 그런 그룹에 속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 되어 주셨어요. 이거는 방법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데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이 컴포트 존, 이 안전지대, 이 포근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그러한 평범함으로 내려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하나님의 영적 부활을 찾는 이 영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기준에 눈이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 배경 보고 판단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멋있고 세련되고 고상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평범하고 낮은 곳에 숨겨주신 영적 보화를 우리는 미스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천국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는 기준하고요, 이 세상에서 보는 기준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 C.S. 루이스 그 Great Divorce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작가가 Marriage of Heaven and Hell이라는 그 책을 했는데, 거기에 반감으로 C.S. 루이스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천국과 이 지옥을 메리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Great Divorce다. 그래서 거기에 반감을 쓴 짧은 책이 있어요. Great Divorce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이 아니라 이제 그 주인공이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판타지입니다. 여행을 가는데 천국에 가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빛나는 여자입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앞에서 춤추고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찬미하고. 저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이 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 이름은 세라 스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 촌동네에 사는 세라 스미스. 아마 이 세상에서 못 들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앞에서 춤을 추고 막 퍼레이드를 벌리고 너무나 빛나요.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그냥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세라 스미스는.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정말 자기의 희생을 많이 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그렇게 막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그야말로. 다시 말해서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고 평민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았을 때 놀라운 그런 위대한 천국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 세라 스미스를 생각했을 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글로리아 킴이라는 그 홈레스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작은 여자분이에요. 할머니인데 35년 동안 LA에 그 홈레스들을 섬기신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큰 숲을 만들어서 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홈레스들을 다 깨우면서 다 먹입니다. 안아주고 끼워 안아주고 그들을 또 씻겨주고 자녀같이 그런 섬김을 35년 동안 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우리 LA 홈레스의 마더 테레사와 같다. 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나온 많은 홈레스들을 천국에서 조인할 때 그녀를 찬미하고 참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것보다 이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으로 위대한 인품과 인격, 내 눈으로 놀라운 그 용기와 내면적으로 평강과 힘을 가지고 이 환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조용히 뒤에서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선 사람들이 나를 보잘것없이 생각한다 할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영적 아들, 딸들을 많이 낳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다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다 리퀴드를 해서 팔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우리가 돈 주고 천국을 뭐 간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삶을 보면 아직까지도 내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것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그거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교회는 나와도 우선순위가 아직까지도 나와 내 가족이에요. 아직까지도 우선순위가 내 사업입니다. 내가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안 사람들입니다. 귀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 모든 거 다 팔았어. 내가 붙들고 있을 거 없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해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가치를 매겨야 돼요. evaluate하고 appreciate하고, 마치 보석 감정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든 걸 다 팔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팔지 못하죠. 꼭 붙들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것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예요. This is an act of worship. 여러분, worship이라는 것은 옛날 잉글리시 월드의 worthship에서 나온 말이에요. worthship. 가치를 매기다.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가 합당하냐?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가치를 감정하니까 이건 자기가 소용 모든 것보다 정말 가치 있다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가한 그 보호와 진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다 드렸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은 너 미쳤다 그럽니다. 그렇죠? 조롱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은 놀라운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이면 족하다. 이것만이면 족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중한 보배요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그 보화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이게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중한 것을 위한다면 웬만한 거 다
사실 기법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죠.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불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It depends. 뭐가 뭔지 알아야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죠. 만약에 호텔 하룻밤이라면 그건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머세디스 벤츠라면 아이구나, 이거 싸네. 당장 가서 아마 살 겁니다. 목사님들 빼고. 목사님들은 암만 싸도 머세디스 벤츠 타면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거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팔아야 한다면 그 보배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린 보배를 보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어보고 자꾸 세어보고 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야말로 합당한 것인가? What is it worth?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is it worth it? 이게 그런 합당하느냐, 그런 가치가 있느냐? Absolutely. 그러면요, 나의 삶 전체를 드리고 나의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배죠. 그러나 내가 그냥 짜투리 시간 드리고 짜투리 재물 드리고 짜투리 인생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 아무리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 있는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모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세요. 제발 좀 이런 거 갖고 오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모스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 나오고. 너희들이 하는 그 찬송 소리나 듣기도 지겹다. 왜요? 짜투리 갖고 드리는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슨,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그것이 He is worthy,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act of worship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보화와 지위와 영광과 권위와 존귀, 이 모든 아름다움을 다 소유하신, 저 천국에서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 포기하고 다 파셨어요.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있나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다 그것을 기부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천국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시고 그 후로부터 홈레스로 사시고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었습니다. 한 가지 외에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은 그 천국의 모든 보화를 두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영어로 보면 You are his treasure possession. treasure possession. 우리의 예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나의 보배로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오직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배로 얻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게 벗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로 사시려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배, 삼고 있는 보배, 모든 것들서부터 마음에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경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바꾸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아내도 아니요, 내 자식들도 아니요, 내 이미지도 아니요, 내 돈도 아니요, 내 자존감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오직 내가 예수님만을 참 보배로 여기게 될 때, 그럴 때 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제대로 나는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보호가 될 때, 그때야말로 진정 돈은 돈입니다. That's it.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나의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내가 성공하는 것, 그거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저 물질입니다. 나의 보배가 아닙니다.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선교헌금 작정하는 날입니다. 내 돈이 나의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보배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주신 물주로 영원한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것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에 투자를 하고, 스탁에 투자하고, 리얼에스테이트에 투자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곳에 얼마큼 투자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참 보배가 무엇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보배이기 때문에 난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난 모든 걸 다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이 가는 곳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그 영원한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과 헌물, 이런 것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올 때 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낳은 많은 영적 아들, 딸들이 저 천국에 모여서 놀라운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많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